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혼란스러운데, 또 부활하셔서 잠시 기뻤는데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하시다가 또 승천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능동태가 되면 안 되고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수동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물으신다면, 먼저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자,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다운되는 거고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상승하는 건데, 다락방에 올라가니,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시작. 오로지 기도, 더불어 기도. 더불어 기도, 오로지 기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베드로가 그 당시 금기였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시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띠아를 보존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리고 2장 뒤편에 보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유무상통해가지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기적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간증 공동체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만 보고도 그냥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현수막을 붙여놓는 이유를 알겠죠? 꿈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듣고는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 가족 공동체, 기적 공동체, 또 간증 공동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곧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만나야, 두 지평이 만나야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가라고 하면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나가다가 사도행전 3장까지 잘 나가다가 여러분 4장에 갑자기 박해, 핍박 그러면 고마 약고가 확 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고 필수 코스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박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핍박은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없게 하소서, 고난을 없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도 아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하고 또 꿈과 비전을 향할 때 반드시 장애물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더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피해가다 돌아가다가 아니고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바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또한 우리 교회에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이 실체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 예, 그러니까 안나스는 장인어른, 가야바는 사위인데 둘 사이에도 미묘한 그런 여러분 파워게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은 안나스, 예, 자기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뭐라고요? 예, 로마가 임명했던, 예, 바깥으로 바지 사장 정도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여기 등장하는 요한과 알렉산더는 또 누구냐라고 했더니 대제사장 가문에 굉장히 유력한 그 가문의 최고 어른 원투,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복음을 막 전하고, 예, 예수를, 예, 구세주라고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주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4가지 주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 사람은 대제사장 그런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치와 타협해가지고 철저하게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 타협을 통해서 세상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세 번째는 에스네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끊어버리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또 아니면 광야에 가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는요, 젤롯당, 열심당원들인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 필요 없고 무조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력에는 폭력, 칼에는 칼. 그래서 세상을 그냥 데모로 확 뒤집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는 특별히 이 4지파 가운데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요,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큰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지 않습니까? 적게는 50만, 많게는 200만 되는 그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희생된 양, 소, 염소 등이 20만 마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여러분 동편에 뭐라고요? 성전상, 맞은편에 뭐라고요? 감람산, 거기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온 골짜기가 피로 물들었던, 예, 그 시절이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절대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짐승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번제버리면은 똑같죠? 일단 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베들레헴의 그 주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6월절 절기되어지면 수만 마리의 그런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 온전한 것도 있지만 또 뿔 하나 날아가고 눈 하나 날아가고 꼬리 하나 잘리고 흠 있는 그런 짐승들도 엄청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선별하면 몇 마리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 가문들이 소위 말하면 다 해먹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듬뿍 찔러주고, 결국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 될 건가 흠없는 제물이 될 건가,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많고 또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다 괜찮다고 이런 허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허가 도장을. 그러니 여러분 그 짐승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바깥에 볼 때는 좀 이상해도 죽여가지고 여러분 각 뜨고 해가지고 태워버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및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역할인가 하면 하느님과 백성들을 잇는 유일한 중간 매개체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간 매개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어떤 것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누가 그들을 박했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나만이, 우리 그룹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 중보자가 되는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왜 박해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하는가? 여러분, 왜 박해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패 방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로서의 소금. 그런데 여러분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뭘 찾게 돼 있습니까? 물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계속 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결국 뭘 찾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세상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분 표현으로는 설치면 설칠수록 더 사람들이 시험만 많이 들고 자기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뛰는데 왜 사람들은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왜 내가 전한 이 복음에 시험 들어서 오히려 넘어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소금입니다. 저 소금 맞아요. 제가 소금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소금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 소금인데 왜 자꾸 생수 되려고 그러니? 생수는 나야.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네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목마르게 하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건 나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유함이 넘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생수 되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때까지 떡 되려고 그랬구나. 생수와 떡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그냥 소금으로서 예수를 목마르게 하는 그 역할만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드러내고 또 예수를 밝혀주는 그 역할이 빛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를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안 받고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딱 하면 여러분, 금방 우리는 박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안 하면 되고 빛 역할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왜 우리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우리가 다 기득권자인데 왜 우리 거를 뺏으려고 하지? 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 그 다음 갈대아 사람의 뭐라고요? 학문과 언어. 자, 이 4절에서 학문과 언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5절 말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대상자가 누군데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진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데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등장하는 벨사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이름들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소금 역할 안 하고 세상의 빛 역할 안 하고 그들의 학문, 사고방식이죠. 그들의 언어, 생활방식이죠. 음식, 문화죠. 여러분, 창씨개명 아시죠? 일본화, 식민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러분 예동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내 이름이 예동열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존재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 쓰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박해받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존재와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존재상, 사명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티내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 그냥 깔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학문, 언어, 음식, 이름 바꾸는 거. 여러분, 모든 제국들이 다 어떤 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집어넣을 때 이 4개 작업을 여러분 안 한 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학문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창조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이고 지극히 사람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거기에서 계속 학문, 세상 학문에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어 바뀌는 거거든요. 언어 바뀌는 게 여러분 우리 머리 체계가 세상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DTS가 강력한 이유는 그 DTS 훈련 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안 쓰던 언어를 쓰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언어 바뀌는 거거든요. 언어가 바뀌어야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 언어, 음식, 여러분 음식하고 우리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창세기 계명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학문 바꾸라, 언어 바꾸라, 음식 바꾸라, 이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호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식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갑시다. 자, 몇 절을 보시는 거니까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21절 말씀 또 보시면,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작,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 방식대로 살지도 말고, 회사 방식 따르고 세상 방식 따르고,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다시 위협하고. 여러분, 제가 이 깨달은 바를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살라 그러면 이런 위협들이 끊임없이 연타로 찾아오는, 위협하고 다시 위협하는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존재와 사명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 사명대로 소금과 빛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핍박이고 박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3절, 24절도 읽고 싶지만 그게 다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29절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그 다음 담대히, 자, 담대히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저를 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이, 그죠? 나는 상남자야.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눈 깜짝 하나 안 해.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자꾸 우리는 누구 말대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담대하다 그러니까 뭔가 신에 붙들려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순교 직전에 스데반처럼 꽉 붙들어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제가 담대함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번 WDTS 아울리치 갈 때 몽골에 갔는데, 그때 아이들 앞에서 오랜만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은혜 많이 받았던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가 뭔가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여러분 그냥 양쪽에 줄을 매놓고 그냥 큰 장대를 하나 들고, 그죠? 이제 폭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분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놓고 그 외줄 타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한 바퀴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죠. 자, 중략하고, 그때 고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등에 이 보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업고 내가 지금 갔다 온 이 거리를
한번 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성호 장로님을 내가 하면서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업혔어요, 안 업혔어요? 지금 등이 업혀가 잘못하면 지금 나이가 폭포에 빠져 죽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업힐래? 네 업힐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업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요 하면서 손든 애가 있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전혀 없어가지고 업힌 겁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무서움보다 아버지를 더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더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물론 성령이 여러분 100% 200%꽉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뭔가 하면요, 환경이나 여건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음이 가서 거기에 집중해서 두렵고 무섭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존재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이 상태가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끊임없는 핍박, 근심, 염려,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나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한 번 더 대답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치 중립이죠. 가치 중립이죠. 그죠? 여러분,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도 가치 중립이죠.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리는가에 따라서 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가치 중립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말입니다. 이 감정도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염려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죠? 사고 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또 무서운 것이 있어야 여러분 엉뚱한 짓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까닭 없는 두려움, 까닭 없는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올 때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그게 뭔가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말씀은 기준입니다. 책망 뭡니까? 어긋난 겁니다.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 하면서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함, 그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그게 뭔가 하면 계속 돌아온 것을 유지하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와중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가 심각한 그때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시면 그때 빌기를 다하며, 자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죽인다,
위협하고 다시 위협하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덜덜덜 떨리죠. 그죠? 자, 좀 더 힘을 내보십시오. 덜덜덜 떨리죠? 덜덜덜 떨리면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그 덜덜덜 떨리는 마음이 그냥 싹 없어지고 그냥 조용한 평안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빌기를 다음에 안 그래도 마음이 떨려 죽겠구만은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지진 5.2 강도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빌기를 다음에 성령께서 와가지고 5.8로 흔드니까 더 무섭잖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핍박 때문에 받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지. 그 사람들은 지금 네 상황, 네 형편, 네 목숨을 가지고 흔들고 있지만 대주제요, 대주제인 나, 우주의 하나님의 나는 우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저를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주일 나대배 때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처럼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주일 나대배 시간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도 안 해도요, 기도 안 해도 산다고요. 다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더러더러 괜찮은 아빠 엄마도 있고요, 괜찮은 자식도 있고 괜찮은 사회인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저 조상 때부터 쌓인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괜찮은 아빠 엄마, 괜찮은 사회인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사회인은 되지 못합니다. 다르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괜찮은 아들,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가 될 줄 몰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좋은 남편, 아내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그럭저럭 여러분 봐줄 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 소금과 빛이 아니라니까요.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때까지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거기에 사도 요한이 환하게 영적 전쟁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절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여기에 성전 맡은 사람들, 또 하나님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해 먹었던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위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퀴를 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창을 활짝 열어보니 결국 그 사두개인들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마귀였고 옛뱀이었고 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두개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 옛뱀, 용이 그 기득권자를 붙들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 자리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나를 통해서 아무도 못 간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지금 옛뱀, 용한테 지금 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29절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옛뱀 용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 여러분 벌어졌는데,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판 마지막 날 반드시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박해가 하고 핍박이 와도 잘 견디고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